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크게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화목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대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아마 10월달까지 계속 증거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헬라말로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복음이 증거되면서 드디어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AD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인류는 그 선조였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그 마지막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죄인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혹은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역으로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건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화목한다든지 앞으로 화목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We will see the glory of God.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뭘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이 평안하여서 고요한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화라고도 부릅니다. glorification,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100%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100%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That may be completed by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갖춰져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요. 또 하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를 더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I will give my peace to you.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때가 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장성한 뒤에 그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지 싫은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부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제일 필요했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죠. 이거는 누가 믿지는 장사입니까?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훨씬 믿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를 풀어줄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길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아무개 성도야, 너 대신에 내 아들이 죽었노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으로 볼 때는 100%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진리가 늘 깨달아져서 믿음을 가볍게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중차대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의 역사가 넘치고 또 화평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 6절입니다. 약간 길긴 한데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더라. 로마서는 일명 세계의 심장에 꽂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을 맞았던 로마 제국에 있던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자신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3절 초반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약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한다. 그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실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같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 3절로부터 6절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즐거워할까? 궁금해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같이 울고 서러워하고 호걸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전이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두만강이 범람을 하고 약 133명이 현재 사망을 했고요. 395명이 실종이 됐고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945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얻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최고의 홍수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 받을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되면은 아무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콧방구를 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북에서는 지금 모두들 엄남하는 강둑에 앉아가지고 탄식하면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외신들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마을이 홍수에 휩쓸렸다고 전하면서 북한 북부는 특별히 조만간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게 될 텐데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가장 어려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 바로